4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금식과 시험 받으신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첫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복음 전파 이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 사탄을 물리치시고 나서 첫 복음 전파를 시작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자 사탄의 세력은 물려가고야 합니다. 결국 천국 복음의 시작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신 것. 두 번째, 금식하신 것, 금식 기도하시는 것.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나서 천국 복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다 이런 사실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시작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하셔야 되고 또 사단을 물리치시고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전히 순종하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금식 사건을 1절 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먼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결정적인 어느 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바로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갔다. 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100% 집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원어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그 공동체에 알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 마태의 교회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마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마태복음이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70년 이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해가
60년대에 끝난 것만은 아닙니다. 70년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그 점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력을 방해하는 큰 원수는요, 사탄의 세력이었던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마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귀신이 있다. 이렇게 꼭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그냥 개념을 잡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탄과 마귀가 똑같아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부리는 마귀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그 원수가 예수님 사역의 원수도 사탄이고 성도들의 삶의 원수도 사단의 세력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참 명심해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가 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생각하면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세상을 주관해 가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을 덧입고서 전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유혹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시험은 받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먼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험에 들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3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기 제가 계속해서 이르되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다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비롯한 예언서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고,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들도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유혹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이르되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냥 막 우리들에게 그냥 와서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점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 이성에 약합니다. 그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 약합니다. 그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여유, 여행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 약합니다. 그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바로 떡덩이에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바로 마귀의 함정을 파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때 바치라 그러면 너 로마를 추종하는 세력이구나, 바치지 말라 그러면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함정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비난할 것이고,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성령의 능력을 사사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마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서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의 올무 함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귀는 아니지만요, 제가 닭을 많이 키워봤잖아요. 들개 같은 아이들이 닭장을 습격할 때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와가지고 들어와서 탁 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 답사를 다 하고요, 어느 시간이면 사람이 없는 줄도 다 알고 그 시간에 습격해서 닭들 몇백 마리를 한꺼번에 싹 다 죽이고 물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전에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덧입고 또한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요, 말씀은 곧 금이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로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할 때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죄송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셨다. 자,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는요, 일종의 마태복음이 교육 지침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하면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첫 번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만 돼요.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교육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 속에 항상 내주하시고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공부를 참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 이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믿음, 이 돈독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항상 성령,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마치고 출근을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사에 가서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 모든 하는 일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여서 시험을 물리치자 마귀도요 전략을 좀 바꿉니다. 마귀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귀의 특징은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인용은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딱 떼어내어 가지고 인용을 한다는 거죠. 시편 91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마귀가 딱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 한번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네 발이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용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립니까? 죽으려고.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용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제가 할게요. 성경을 해석할 때 뛰어내리면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단은 항상 이렇게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안 된다라는 점을 사단의 세력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예수님께서 딱 간파하시고 이렇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이렇게 말을 딱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탄이 꼼짝없이 물러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아는 것보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틈타고 들어온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든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은 마귀보다 말씀을 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칩시다. 갑자기 여러분을 마귀가 데리고 가서 우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뛰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뛰어내리면 네 발을 상치 않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살한다고, 시험한다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그걸 지켜줄 거다, 그런 성경의 해석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퍼즐이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아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두 손 들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인 어르신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